오늘은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18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5번째 메시지를 오늘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한 5가지 정도를 봅니다. 첫째, 하늘의 특이한 현상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하늘의 큰 징조,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 하늘에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하늘의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재림 직전에 있는 현상인데요. 먼저 신천지의 거짓된 주장을 보겠습니다. 이 마르신 그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해, 달, 별은 하나님의 장막 목자와 전도자와 성도들을 가리킨다. 네. 역시 문자적인 것을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걸 볼 수 있죠. 네. 이 신천지식 우화적 해석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각색해서 신천지 이만희경을 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이렇게 우화적으로 해석한 근거로 창세기 27장 9절에서 11절을 이렇게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네, 이렇게 한 말씀입니다. 네. 여기에 지금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나중에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요셉이 이제 이 천신만고 끝에 그 바로의 다음이 되는, 애굽의 바로의 다음이 되는 그런 그 총리 대신이 되는 그것을 지금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해와 달과 11별. 해는 요셉의 아버지를, 달은 요셉의 어머니를, 11별은 요셉의 11 그 형제들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그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처럼 해는 그 신천지의 목자들이고, 그 해달은 신천지의 목자들이고, 11별은 신천지 신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게 뭐가 틀립니까? 네. 첫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천체의 변화를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은 요셉이 꿈을 꾼 것을 비유적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천체를 말씀했는데, 천체의 움직임을 말씀했는데, 요셉이 꾼 그 꿈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갖다 이렇게 끼워 맞춥니까? 이게 끼워 맞춤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신천지경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다른 걸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개 있나요? 그러면 11개 있나요? 여전히 웃을 수밖에 없어요.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네. 예수님이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이 떨어진다고 말씀했는데 여기 11별이라고 나와 있죠. 네. 이건 어떻게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해와 달과 11별을 그 요셉의 부모와 그리고 형들에게 이렇게 적용한 것은 여기에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띄어다가 예수님이 천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여기에다가 딱 꽉 끼워 맞추기 하는 이것은 이 이단들의 아주 그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들 이단 경전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 정말 그렇네. 해와 달과 11별이 이게 결국은 요셉의 부모고, 그 형들이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슬쩍 넘어갑니다.
여기에 속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욕을 못하면 신천지 기능을 못해요. 신천지 교리를 만들 수 없고 신천지 경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이런 일을 합니다. 모든 성경에 나오는 문자적인 것들을 다, 여기는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했지만 예수님 문자적으로 한 데다가 이 비유를 턱 갖다가 집어넣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도 변개해서 이제 바꿔가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변개해가는 죄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죄를 짓는데 동참해서 말이 되겠습니까? 네. 멸망할 짓이죠. 네. 멸망할 짓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이 어두워진다 말씀했는데, 네. 그 어두워지는 것은 선민 장막의 목자와 전도자들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없게 된 처지를 말하고, 별들이 떨어지는 것은 하늘 장막 성도들이 육의 세상 곧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타락한다는 얘기예요. 즉 하늘에 소망을 두었던 목자와 전도자가, 신천지 목자 전도자가 됐던 사람들이 교육장 됐다가 다시 이제 그 탈퇴하고 온 사람,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이 그 간증을 들으셨습니다. 네. 왜 나왔다고 했죠? 네. 뭐 자꾸만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네. 14만 4천 명만이 영생 받는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오는 사람 모두 다 영생 받는다고 그런 식으로 바꿨다. 계속 바꾼다. 변개시킨다. 그리고 이만희 그 교주를 비롯해서 그 아주 몇 사람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 고위직에 있는 그 사람들은 절대 죽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사람들이 죽더라. 그래서 자기가 탈퇴하고 나왔다. 자기가 아주 고민하다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멀어지고, 네, 탈퇴한 사람들. 성령의 말씀을 듣고 하늘에 속했던 성도가 육으로 돌아가 세상에 속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탈퇴자들, 네, 신천지의 탈퇴자들이 많아질 때, 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온 때가 됐다. 네, 그런 얘기예요. 신천지의 탈퇴까지 여기 거론하고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그렇죠? 세상에 속했다, 뭐 또 육으로 돌아갔다, 뭐 이런 얘기들. 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은, 네, 그도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는 것은 여기에, 네, 여기에 이 말씀.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예수님이 이건 실제로 그 하늘의 천체를 말씀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신천지의 책략이 무엇입니까? 문자적인 것을 우화적으로 바꿉니다. 자연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바꿉니다. 이만희씨를 재림주 예수님의 대리자로 그렇게 세워버립니다. 네. 신천지는 정통교회로 바꿉니다. 정통교회는 또 신천지로 바꾸고, 이게 신천지의 책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경을 씁니다. 신천지경은 곧 이만희 씨가 쓴 이만희 경입니다. 이만희 경전입니다. 각 교주들마다 자기의 그 경전을 들고 나와요. 통일교는 이 그 문선명 경이 있고, 또 박태선 교는 박태선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미 그 박태선 씨가 뭐가 됐냐면 천부 하나님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름도 천부교로 바꿨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진화하고 얼마나 끝장까지 가는지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죠. 네, 지금 이제 예수의 영이, 재림 예수의 영이 나에게 왔다. 지금 이렇게 이만희 씨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자기가 안 죽는다 이렇게 겉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몇 년 안에 판가름 날 겁니다. 네, 신천지경, 이만희경, 여기에 보면 생명나무 창세기에 있는 것 이만희다. 또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감람나무, 그것도 이만희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보혜사, 또 이만희다.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이기는 자도 이만희다. 좋은 거 다 이만희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거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별 4개짜리 대장이 별 4개짜리 대장을 또 받고, 5개 원수 5개 별 또 달고, 5개 또 달고, 이게 뭐 몇 개나 됩니까? 네. 소련 사람들, 북한 군인들, 장군들 보면 여기 그냥 이렇게 그냥 가득 이렇게 가슴에다가 훈장들을 채워놓지 않았습니까? 그건 말도 안 해요. 이만희가 자기가 쓴 훈장은 여기만 가도 안 돼. 등에도 다 붙이고 안 되니까 다리에도 붙이고 온 몸에 그냥 주렁주렁 그냥 뭐, 네,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만희. 이게 이만희경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죠? 야, 내가 지금 별이 몇 개인지 아냐? 손만 흔들어도 별이 그냥 흔들린다 말이죠. 봐라. 네. 이만희 말하면 이것은 완전히 법이고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신의 뜻이고 계시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 짓들을 하는 겁니다.
이 짓들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참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네. 지옥에 가도 아주 제일 무서운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죄 중의 죄입니다. 네, 죄 중의 죄. 성경 말씀을 변개하고 그리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뜻대로 무엇을 움직여보려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가끔 하시잖아요. 종종 하시잖아요. 네. 아니 어떻게 저런 걸 믿죠? 네. 제가 말씀 전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죠. 저도 마찬가지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믿고 그냥 살아갈까? 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런 일을 믿고 다닌다고 하는 거는요, 사탄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인간 편에서는 말씀을 몰라요. 진리의 말씀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미혹에 그냥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라고 다를 바 없어요. 우리도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요, 사탄이 미혹할 때 우리도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도 사탄이 와서 말씀으로 시험을 했는데, 말씀을 왜곡하려고 했는데 우리에게 와서 그걸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십시오. 특별히 이단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단자로 몰리고 이단자들이 다시 정통교회로 이렇게 복귀하는 것처럼 한국의 요새 한기총의 문제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기총에서 지금 그 합동보수 제일 큰 교단도 합신도 떠나고 장로교 합신 측도 떠나고 거기 특별히 그런 이 정통 신앙 파수하는데 거기 특별히 장로교에서도 굉장히 순수하고 앞장선 그런 교단인데 거기도 나가고 또 한국의 한국의 기독교 침례에도 나가고 지금 다 빠지고 나가잖아요. 왜? 그 전에 바로 그 한기총의 이단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 다 맡고 있던 그분들을 지금 다 이단으로 몰아놓고 지금 이단들을 이단이 아니라고 그렇게 세워놓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한국교단이 막 와해가 되고 이렇게 안에서 그냥 그러니까 여기에 신천지에서 봐라 한기총을 봐라 그러면서 최아무개 목사 이름을 딱 그렇게 거론하게 되면 자기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최아무개 목사 이단으로 몰고 그러지 않냐 하면서 오히려 이단이 그것 때문에 아주 힘을 얻고 그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여기에 적절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은 벌써 한 40, 50년 전에 설교한 분이지만 영적으로 그가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진리라고 하는 게 2000년 전과 2000년 후 앞으로도 2000년 후에 진리가 달라지겠습니까? 진리에 대한 통찰력 역시 여전하죠. 그분이 한 말씀은 지금 일어난 현상들을 보게 되면 이런 현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이 역사가 확실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사탄이 우리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지금 크게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지금 한국교회에 굉장히 크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근데 우리가 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을 이단이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보고 저건 사탄의 미혹이라고 분명하게 보고 저들이 하는 말이 정말 잘못됐다고 우리가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 근거. 그런데 신천지가 정통신앙에서 이탈했다. 받았다고 하는 계시가 이게 거짓말 누더기고 거짓말 넉마고 거짓말 짜깁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너 거짓이야. 너 늑대야. 너 거짓 선지자야. 너 잘못된 선생이야. 우리가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하고 말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이단들은 몽땅 다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특징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먼저 그 일을 했고요. 네. 여호와의 증인은 1914년에 10월에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한 7, 80년 후에 이제 이만희 씨 같은 사람은 오셨는데 너희들은 잘 몰라. 여호와의 증인 너희들은 잘 몰라. 왔는데 어디야 나한테 왔다 나한테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참 정말 빼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진짜. 이 영으로 예수님이 재림했다. 이건 일부의 아주 성경대로 믿지 않는 리버럴 자유주의자들, 자유주의 신학하는 그 사람들,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왜 저들이 이단인가, 왜 저들이 잘못됐는가, 왜 저들이 정통신앙을 이탈했는가, 왜 저들이 비진리에 속했는가로 아는 길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오실까? 문자적으로 오신다. 신체적인 사건이다.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사건이다. 귀로 들을 수 있는 청각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영으로 온다고 하는 거짓이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키입니다.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저 사람이 무슨 성경을 이리 해석하고 저리 해석하고 그러는데 키가 되는 게 있으면 요거 한마디만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본다! 예수님이 여기에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 것이다. 네. 여기 예수님 보리라 하는데 영적으로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그런 말이 들어있어요? 아니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는데 영적으로 지금 통곡합니까? 아니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볼 것이다. 네. 실제적인 보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를 승천하실 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네. 뭐 문자적으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예수님이 어떻게 올라가셨죠?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올라가셨습니다. 네. 구름 뒤로 그다음에 가려서 그다음에 보이지 않 올라가셨어요. 여러분이 그 로켓 같은 거 발사했을 때 처음에 육중한 게 확 올라가는데 점점 나중에 점같이 보이다 나중에 사라지잖아요. 만약에 구름이 있으면 구름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게 되잖아요. 그런 현상을 여기 그대로 오시리라 여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아니고 구름은 영이고 무슨 영으로 올라갔다 영으로 내려오고 영으로 이게 다 거짓말한다고 하는 것을 단번에 우리가 짚어낼 수 있는 거죠. 왜 신천지가, 왜 이만희 씨가 왜 거짓말하고 있느냐, 왜 미혹하고 있느냐. 영으로 왔다고 얘기하니까, 영으로 와서 자기한테 왔다고 그러니까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 얘기는. 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말씀했는데 딴 걸 찾아봐요. 딴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딴 생각을 하고 있냔 말입니다. 안타깝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왜 딴 생각해요? 여기 와서 아니 그게 아니라 나한테 왔다니까? 나한테 와야 구원받는다니까? 나한테 영으로 왔다니까? 진짜 영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미련하게, 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여기 말씀했는데요. 이뿐입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친히 주께서 오신다. 그런데 소리가 들린다. 천사장의 소리도 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도 있고 호령도 있고 호령도 있네요. 네, 아주 시끌벅적하겠습니다. 호령이 있고 천사장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고 아주 그냥 온 우주가 떠들썩하게 그냥 소리가 날 것입니다.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들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영으로 소리도 안 나고 보이지도 않게 온다고. 이게 거짓말이죠. 신천지가 거짓말이라는 게 여기서 판가름 나고 이만희 씨가 이게 영적으로 성경에 말씀한 대로 일이 늑대라고 하는 게 여기 나타나는 게 바로 이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왜 예수님 말씀 듣지 않고 왜 성경 말씀 듣지 않고 그런 늑대 이야기를 자꾸만 귀를 기울이냐는 말이에요. 이 바보들이 말이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어디다가 지금 귀를 기울여요? 어디에 지금 딴 눈을 팔고 있어요? 어리석게 바보같이 성경 말씀에 있는데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 찌른 자들은 모든 유대인들을 먼저 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확대해서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죄로 예수님을 찔렀다고 얘기한다면 거기도 포함되겠지만은 여기에 특별히 찌른 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이 그를 보겠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에 다른 얘기가 뭐가 필요해요? 네. 와서 영으로 왔대? 그 과천에 사는 누구 아무개한테 왔대? 네. 이걸 믿고 따라가요. 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예. 그걸 믿는다고 하는 게 사탄의 미혹의 역사죠. 네. 이 하늘의 특이한 현상에 대해서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두어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네.
여기에 그 세대주의 신학의 챔피언인 대변인인 우리 그 월보드 박사님은 하나님이 하늘을 혼란스럽게 하시는 두려운 모습은 계시록 도처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고, 그리고 이 계시록 말씀들이 나오죠. 또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절정을 이룬다. 네. 여기 지금 이 세대주의 신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그렇게 풀려고 하는, 해석을 그렇게 하는 그런 신학적인 이 캠프입니다. 신학적인 학파입니다. 그죠? 뭐 이게 다 그렇게 해석은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네. 그런데 꼭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다면 성경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하늘이 혼란스러운 거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막 떨어지고. 네. 이것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계시록에 지금 몇 군데, 지금 두 군데 나오는데요. 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아주 클라이맥스, 아주 절정이 거기에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은 볼까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검은 상복처럼 아주 해가 새까매졌다. 네,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11개예요? 아까 뭐 별 11개인데 거기다 끼워 맞추려고 할 것 같으면 안 되죠.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11개가 아니라 11,000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몰라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어마어마한 그런 그 대충격과 요동, 침과 지진과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자 그대로 발생하는 사건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네. 이 월보드 박사님은 아주 일관성 있게 문자적으로 이것을 보자. 네. 천체의 그런 변화는 문자적으로 하늘이 그렇게 변하는 것, 네. 문자 그대로 발생한다. 해리 A.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은 이 세대주의 신학에 속해 있지만 여기에서는 좀 견해를 달리했습니다. 세상의 정치와 사회와 종교적인 질서가 깨지는 것을 말한다. 네. 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막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비유적인 말씀이다. 세상의 정치와 사회와 종교적인 질서가 깨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 네. 이렇게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아까 신천지에 거기 있는 이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거기에 신도들이 타락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정통교회로 돌아가고 탈퇴하고 얼마나 참 유치하고 가소로워요. 네. 신천지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네. 신천지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네. 성경에 신천지밖에 말씀하는 게 없다고요. 그 사람들에게는. 네.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만 그거밖에 없어요. 좋은 건 다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한테 다 가는 거고, 네. 그거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죠. 성경에 무식하죠. 성경에 있는 그 성경으로 은혜를 못 받죠. 왜? 성경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그 성경을 자꾸만 각색해서 이단교리 만들고 마귀교리 만들고 지옥교리 만들고 있는데 무슨 그들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무슨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까? 자, 이게 그 해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은 비유로 봐도 굉장히 스케일이 크죠. 성경에 말씀한 스케일이죠. 네, 세상.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언약 신학의 그 대변인 격이신 우리 핸드릭슨 박사님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 완전히 옮기울 것이다. 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믿는 거예요. 즉 현재의 종말과 관련하여 우주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우주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천체들이 지금 그렇게 신기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가르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 등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 보는 이 구절이 이 사실을 말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네.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그다음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또 별들이 쏟아지고 떨어지고 네, 이런 것들을 사실을 말한다고 부인하지 않는다. 네. 그러나 요점이 뭔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악한 자들을 위한 진노의 날의 공포를 강조하는 것이다. 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핏빛처럼 바뀌고 해들이 대풍에 무화과 열매들이 막 나무가 흔들리다가 열매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의 별들이 막 쏟아지고 막 이런 것들은 이 악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의 공포를 강조하는 것이다. 또 더 이어서 말씀하기를 이러한 종말적 그림과 관련해서 엄격한 문자적 해석은 피해야 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네,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는데 언약신학에서 이 핸드릭슨 박사님은 엄격하게 문자적으로 아까 그 월버드 박사님처럼 문자가 들어본다 이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만 완전히 100%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는 걸 피해야 된다. 이 예언적 파노라마가 역사가 되기 전까지 이 묘사를 얼마만큼 문자적으로 혹은 비유적으로 봐야 할지 우리는 잘 모를 것이다. 네. 그러니까 아까 월버드 박사님이 이것은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은 아니 이것은 세상의 정치, 경제 이런 그 종교 이런 질서가 붕괴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봤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이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아이언사이드 목사님 여기 있으면 이분은 중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월버드 박사님하고 여기 아이언사이드 목사님하고 이 중간에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얼만큼 문자적으로 말하는지 얼만큼 비유적으로 말하는지 우리는 지금 잘 모른다. 네. 그러나 적어도 어떤 것들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죠? 네. 문자적으로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다 문자적으로 봐야 될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에 70kg이나 되는 그런 그 우박이 쏟아진다고 해보세요. 네. 이건 뭐 다 절단나죠. 네. 그 우박이 정말 70kg짜리가 떨어지는데 그것이 그냥 가득히 우수수 한꺼번에 그냥 다발로 그렇게 떨어지는 그런 것이 정말 실제로 그것이 70kg인지 이거는 35kg일지 7kg일지 그거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어두워지는 해, 달, 떨어지는 별 이것은 이만희씨는 배도한 신천지 목자와 신자라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네, 거짓이죠 물론. 네. 근데 이게 누구죠? 배도한 신천지 목자와 신자가 어디로 돌아가죠? 네, 지금 다 정통교회로 돌아와서 네, 지금 그분들이 얘기하죠. 난 더 이상 사탄을 위해 싸우지 않고 난 이제 하나님을 위해 싸우겠다. 지난번에 그 주일에 봤던 그 지명한이라고 하는 거기에 교육 강사까지 지냈다고 하는 부산의 야고보 지판가 뭐 거기서 교육 강사까지 지냈다고 하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네, 정통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을 위해 자기가 앞으로 싸우겠다. 네, 이런 분들은 결국은 정통교회예요. 네, 정통교회 어두워지는 해 떨어지는 별 해달 별 이런 것들이 정통교회가 이렇게 붕괴될 때 네, 그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 이런 식으로 정통교회를 지금 겨냥하고 정통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워하는 거죠. 정통교회, 사도적인 신앙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 바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이 교회, 이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를 아주 죽도록 미워하는 걸 볼 수 있죠. 누가 그렇게 미워합니까? 사탄이 미워합니다. 정통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사탄의 본성입니다. 사탄은 본성적으로 정통교회를 미워합니다. 그 사탄의 본성, 미워하는 교회를 미워하는 그 본성을 그대로 닮은 이만희 씨를 보세요. 이 사람이 어디 속한 사람입니까? 사탄에게 속했죠. 네.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는데 교회에서는 이 어두워지는 해, 달, 떨어지는 별들은 이건 문자적인 성취로 이루어진다. 또 어떤 분은 부분적으로 성취된다고 생각한다. 또 어떤 분은 세상의 정치, 경제, 종교, 조직의 붕괴를 말한다고 생각한다. 네. 이 셋 다 우리가 성경의 해석의 틀 안에서 보면 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입니다. 네.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요. 왼쪽에 신천지에서 한 얘기는 전혀 우리가 이걸 수용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걸 어떻게 수용합니까?
네, 이단교회 탈퇴하고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모양이다. 예수님이 지금 그 신천지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거기서. 참. 그럼 이 세대는 누구인가? 네, 이 세대는 누구인가? 이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 무엇이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이 적그리스도들이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고 나면 그때 인자가 오리라고 했는데 그 이 모든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우리는 지금 터미널 제너레이션인지 모릅니다. 네, 우리는 이제 차를 바꿔 타기 위해서 이제 시간에서 영원으로 들어가는 이 차를 우리가 바꿔 타기 위해서 서 있는 터미널 제너레이션인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잘해요. 우리 폴웰 목사님이, 제리 폴웰 목사님이 사실 이 땅에서 살아 계실 때 그때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우리는 터미널 제너레이션이다. 그런지 몰라요. 네, 우리는 정말 이제는 우리 주님이 가까이 임박한 바로 그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지금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돌아서 저쪽 유럽 쪽으로 먼저 갔다가 미국 쪽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지금 한국으로 오고 중국으로 오고 이렇게 해서 복음이 어떻게 한 바퀴 삥 돌아서 지금 어디로 가느냐?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네. 그래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다 돌아가게 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 얘기는 중국의 그 가정교회 리더들이 말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그게 많이 교계에서 여러분 그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다 앞으로 그 시간을 다 기다려야 예수님이 오시느냐? 그건 누구든지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복음이 안전해진 게 아니에요. 인도에도 벌써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우리 기록이 있고 또 도마의 그 제자들이 거기 지금 살고 있다고 그러죠. 인도에. 네. 이 복음이 꼭 유럽으로만 간 것이 아닙니다. 네. 이쪽 중국도 벌써 1200년대인가 중국도 벌써 복음이 들어왔고. 네. 그래서 근데 일반적인 대세가 그렇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런 것을 어떤 하나의 교리화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모든 일이 보면 이제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 문 앞에 지금 이르셨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얘기한다고 해도 극단론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네, 우리는 재림에 지금 적어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2000년이나 지금 흘러 있는 시대에 있고, 천국 복음이 지금 온 땅에 지금 전해져 있고, 네. 물론 아직 그 복음을 받지 못한 부족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주 직전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터미널 제너레이션, 터미널 세대인지 몰라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네. 그럼 이 세대가 무엇인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 전에 이런 모든 이 예언들, 네,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언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 세대라고 하는 게 뭐냐? 네. 여기에서 이제 신천지가 말하고 조금 보기 전에 요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성경 해석의 10가지 원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10가지로 그렇게 원리를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가 해당 성경 구절이 그리스도인 혹은 유대인 혹은 이방인 누구에게 해당되는가를 구별하라. 네, 이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면 어떤 사람 같은데, 그렇죠? 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거냐, 아니면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냐, 아니면 이방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인가, 이걸 구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세 가지, 이 성경 구절이 셋 중에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을 바르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읽기만 해도 은혜 받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성경에 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 씹어 먹어야 됩니다. 어떤 것들은 미음 같아서 그냥 스프 같아서 그냥 마시면 그냥 아무 수고 없이도 그냥 들어와서 우리의 몸에 유익하지만 어떤 단단한 고기들은 잘 씹어 먹지 않으면 그걸 그냥 우리가 먹어버리면 나중에 배탈이 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한 음식들은 우리가 잘 씹어서 먹어야 되는데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거 그리스도인이냐 유대인을 말한 거냐 이방인을 말한 거냐 구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세대가 누군가? 신천지는 이 세대는 예수님부터 시작된 영적 이스라엘 즉 기독교 세계를 말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가 종말을 이루게 되면 그때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주교가 개신교를 이단이라 말하고 개신교가 천주교를 이단이라 말하니 이것이 바로 이 세계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기독교 세계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아니 천주교가 이 개신교를 이단이라고 하고선 그냥 어떻게든지 잡아서 그냥 진짜 개잡듯이 잡으려고 했던 게 언제입니까? 1517년 마틴 루터가 그 종교 개혁을 위해서 95개 조문을 그 비텐베르그 이 교회 한 성문에다가 탁 걸어놓고 그 다음부터 싸움을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된 일 아니에요. 적어도 지금 한 500년이나 되는, 네, 곧 이제 2017년 되면 500년 되네요. 네, 50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무슨 이제 와서 무슨 뭐 천주교가 개신교를 이단이라고 하고 개신교가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한 것은 이 마틴 루터 때부터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 때 제일 유명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다.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네, 아주 판에 아주 새기고 뭐 이렇게 해서 개신교인들이 또 그거 가지고 맞아 마틴 루터 한참 이 천주교하고 한판 승부를 했습니다. 네, 너희들 적그리스도다. 너희 적그리스도에 속했다. 네, 이단이다 너희들. 네. 이단보다 더 무섭죠. 적그리스도란 말은. 네. 적그리스도다 너희들은. 네. 이렇게 싸웠는데 500년 동안 싸웠는데 뭐 이제 와서 무슨 뭐 이러니 저러니 천주교가 개신교를 이단이라 하고 개신교가 천주교를 이단이라 하니 기독교 세계가 종말에 이른 것이 아니냐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웃기는 얘기를. 네. 500년 동안 그랬는데 뭐 이제 와서 무슨 기독교 세계 종말을 운운하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사탄의 아주 본성입니다. 기독교의 종말을 원하는 거. 네. 이 사탄의 본성이 여기 그대로 표출되지 않습니까? 네. 이만희 씨를 보면 안 돼요. 이만희 씨의 사상을 봐야 됩니다. 이만희 씨에 있는 이 심령을 봐야 됩니다. 이만희 씨의 그 마음에 있는 게 지금 말로 다 나오잖아요. 기독교 세계의 종말을 원하고 기독교 세계가 멸망하기를 원하고 나로 말미암아 멸망한다고 그러고 기독교가 멸망한다고 하는 그 기독교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건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럼 이 말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은 아니지만 사탄의 하수인이죠. 사탄의 도구죠. 네, 당연히 그렇게 봐야죠. 당연히 그렇게 봐야죠. 기독교 세계. 뭐 이제 여기 보면 뭐 배도 기독교 세계를 얘기할 때 이제 이게 나오죠. 네. 신천지의 거짓 시나리오 가운데 배도자는 유재열과 동행자들이다. 네. 그 뭐 첫 번째 이단 장막, 이단 교회, 네, 그 사람들이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우린 더 이상 이단 안 한다. 그런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멸망자라고 붙여놓은 이 오평호 동행자들은 오평호 목사님은 이 장로교 목사님 또 그 일행들입니다. 가서 교회를 건지기 위해서 이제 이단 교회에서 이 참된 교회로 바꾸기 위해서 들어간 분들입니다. 그걸 멸망자로 붙여놓고 또 이만희와 동행자들 이제 구원자다. 네, 그 이단 교회를 다시 이단으로 바꿔놓는. 네, 그래서 자기들은 구원자라고 그러는데 거꾸로죠 다. 네, 이게 지금 신천지의 거짓 시나리오입니다. 네, 이거 가지고 좀 다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다 적용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 지금 적용한 거예요. 기독교 세계의 종말이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들이 다 이제 거기서 나온 것들입니다. 네. 여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세대는 전 인류 혹은 모든 신자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 네.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너무 피상적이므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리 없다. 또한 문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건 뭐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은 영광스러운 재림을 포함하여 주님이 예언하신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까지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로 봤습니다. 이 세대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세에 있을 그 모든 일들, 이것은 그 일어날 동안에 유대인들은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계속 남는다. 히틀러가 와서 얼마나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 못 죽였잖아요. 지금 아랍이 얼마나 유대인들 죽이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유대인들 살아납니다. 생존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여기 유대인들, 이 세대는 유대인들로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현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환란 시대에 일어날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믿는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세대는 30살에서 100살을 의미한다. 특별한 징조들, 즉 대환란의 징조들을 볼 특정한 세대를 말한다. 이 세대는 대환란기에 그 일어난 모든 이 재앙들, 그 징조들을,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징조들을 보게 되는 특정한 세대, 대환란에 살아가는 어떤 특정한 그 사람들, 그 세대를 말한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대환란을 경험하는 동일한 세대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격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환란기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격하게 되죠. 이제 현세로 보는 이런 모든 재림의 이런 모든 이 현상들, 재림 전의 모든 현상들을 현 세대로 보고 있는 이 언약 신학에서는 어떻게 보죠? 주님이 오세요. 주님이 이제 오시는 데 이 세상에 이 시대의 종말에 오시게 되는데 이 시대가 끝나고 그렇게 해서 휴거가 있고 그다음에 7년 대환란이 있고 이게 아니라 이건 세대주의 신학에서 보는 것이고 언약 신학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라 주님의 재림 전까지 이 시대가 쭉 지속이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환란이 있는데 그때 주님이 오시게 되는데 그때 일어난 그 모든 것, 이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계속 존속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오실 때 볼 세대가 있죠.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되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이 세대는 신천지에서 거짓되게 가르치는 것은 기독교 세계, 정통교회예요. 정통교회 종말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탄적이죠. 이 세대는 유대인들이다. 혹은 대환란의 징조를 볼 특정 세대다. 현재 이 계시록이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예언하고 있다. 그걸 그렇게 본다면 유대인들이라고 보는 것이고 계시록이 이제 앞으로 대환란이 있고 천년 왕국이 또 오게 된다. 그렇게 본다면 대환란의 징조를 보게 될 특정한 세대다. 이렇게 그 이 세대를 봤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가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가 있는 동안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말씀.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생각해 보는데요. 이건 우리가 신천지에서 이 모순을 범한 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천지 책에 봐도요, 왼쪽에 보시면 재림 날짜를 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참 우리 사람들 정말 뭐로 하는가. 재림하신 예수님께 오라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이미 재림하셨으니까 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온산으로 와라. 시온산 신천지로 와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생명나무 이만희에게 와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라. 가지 살려서 열매 맺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재림 예수 이미 오셨다 이러면서 재림 날짜를 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위선된 일입니까? 그렇죠? 한번 직접 보십시오. 성경에서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을 재림하시는 날을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그때를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못 박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참 가증한 일이죠. 그 다음 보십시오. 본장에 해, 달, 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이때 산으로 도망한 사람과 시온산 신천지 말하는 거예요. 빛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께 이만희에게 영으로 추수된 성도들은 미혹돼서 그리고 신천지로 간 사람들이에요. 밤이 아닌 낮에 속한 빛의 아들들이다. 여기 다시 오신 예수님께 추수했다. 산으로 도망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와 있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이런 몇 날, 몇 월, 며칠을 얘기하는 건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얄밉다고 해야 됩니까? 이걸 우둔하다고 해야 됩니까? 이걸 진짜 아주 사기를 고도로 친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기를 진짜 정말 아주 우습게 정말 우스꽝스럽게 친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여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편에서는 오라 그러고 한편에서 몇 날 며칠이라고 재림하는 건 위험한 일이다. 우린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한다. 예. 똑같은 책에서 누가 얘기했어요? 이만희 씨가. 네. 이게 이만희 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이만희 경 믿다가 이런 이만희 경 믿고 구원 받아요? 네. 참. 돌아와야 됩니다. 신천지에 속한 여러분 빨리 돌아오세요.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까지 있는 게. 1년 있어도 너무 오래 있었어요. 1개월 있어도 너무 오래 있었어요. 10년 있었다고 할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빨리 돌아오세요. 빨리. 어서 오세요. 두 사람의 비유. 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left behind. 여기서 나옵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두 가지 운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밭에 일하다가 버려지고 어떤 사람은 밭에 일하는데 올라가고 데려가고. 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옆에 있는 여자는 올라가고 한 여자는 그냥 남아서 계속 맷돌질을 하고. 네. left behind. 네. 이게 누구냐 하는 거죠. 두 사람. 네. 두 여자. 여기 신천지는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영으로 또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단인 게 탁 나오잖아요. 왜 몸으로 오시는 예수님 해야지 영으로 이단이 딱 나오는 겁니까? 그 다음 말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 왜요? 네. 뭐 이단이 나왔는데 뭐. 네. 영으로 온다니. 예. 영으로 온다니 이게 도무지 말이죠.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이만희 경에는 있지 물론. 네. 신천지 경에는 있죠. 네. 신천지 경으로 얘기하면 네. 신천지 사람들 뭐. 네.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천사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이한 낫으로 삼아 추수하시되 알곡 성도만 곳간으로 드리게 하신다. 알곡 성도. 네. 그다음에 성도는 재림 주께 추수되어 간다고 그래요. 미혹되어 가는 사람들. 네. 아주 미화한 거예요. 네. 모든 게 다 거꾸로니까. 네. 추수되어 간답니다. 어디 추수되어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성도들을 불러 모으리라고 말씀하셨죠. 항상 말씀으로 깨어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올라가고 알곡 성도는 올라가고 쭉정이 성도는 남겨져 있고 깨어있지 않은 성도는 남겨져 있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를 말합니까? 성도는 정통교회를 말하겠죠. 네, 성도들을 말하겠죠. 그중에 여기에 추수되어 갈 수 있는 사람들 지금 신천지를 미혹돼 가는 사람들은 천국 가고 네, 이 재림할 때 주님과 함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이제 남겨져 있고 네. 쭉정이들은 남겨져 있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뭘 공격하고 있습니까? 정통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본성이 여기 여지없이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때 두 여자가 이 말씀을 교회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마지막 날이 일단 도래하면 재림의 날이 오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기회는 영원히 가버리는 것이다. 영원히 가버리는 것이다.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요. 성경에 이런 경우가 있죠. 네. 세컨드 찬스라는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씁니다. 하나님은 God, He is the God of the second chance라는 말을 합니다. 네.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 정말 그렇죠. 두 번째뿐입니까? 세 번째, 네 번째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네. 자백할 때마다 우리가 죄로 쓰러져서 자백할 때마다 그리고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요, 성경에 그렇게만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성도는 너무 중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먼저 천국으로 데려가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무한정 참으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네. 구원의 기회는 이 땅에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한정된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에. 네.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 1시간 후에 하나님이 데려가실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은 1시간밖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재림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책에 보게 되면 이분이 쓴 책이 마태복음만 1000페이지가 넘어요.
책 하나만 가지고 네. 얼마나 그냥 깨알같이 아주 그렇게 열심히 썼던지 아주 그냥 생명과 그 피와 살이 시간과 그 모든 인생이 녹아져 있더라고요. 그 책을 보면 참 귀해요. 네, 아주 정말 너무 너무 참. 근데 여기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다시는 기회를 받지 못하는 사울과 같은 경우를 몇 가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정말 경고가 되더라고요. 네. 그 노아의 방주에서 사람들이 이제 노아의 방주가 문이 탁 닫힌 다음에 그다음에 홍수가 나오고 사람들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 문이 열리나요? 한번 닫힌 다음에는 그냥 비가 오고 그다음에 그 사람 휩쓸려 가고 그다음에 배는 구원의 배는 떠버리는 것이고 나머지는 left behind 남아서 그냥 땅에서 다 홍수로 말미암아 물에 의해서 심판받고 이것이 바로 이 최후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최종 심판. 예. 이 재림은 그 당시에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누구죠? 여기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아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놓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언약 신학에서는 데려가는 사람은 이제 천국 데려가는 성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성도. 남겨진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남겨진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좀 그걸 달리 봅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어요. 여기 보니까 따라서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아무도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 그러나 사람들은 재림 때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분리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둘 다 신자와 불신자다. 네. 그 말이에요. 신자와 불신자. 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언약 신학에서는 데려가는 사람은 신자, 구원받은 사람이고 놔두는 사람은 불신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그런데 언약 신학의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재림이 있고 난 다음에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뭐 온다고 하냐면 천년왕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남겨지는 사람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남겨지는 것이고, 네. 데려가는 사람은 심판받기 위해 데려간다. 이렇게 봅니다.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네. 근데 뭐 신자와 불신자라고 하는 데는 관점이 똑같아요. 네. 두 사람은 누군가? 네. 여기에도 정통교회를 공격하는 이 신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탄의 본성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악한 종의 비유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에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양식을 열심히 맡아서 나눠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그 종이 복이 있을 것이다. 그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주인이 늦게 오실 거야. 그래서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네. 악한 종. 네. 주인이 이제 맡기고 떠났습니다. 네. 그래서 양식을 맡겼습니다. 이 선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양식을 때를 따라서 다 나눠줘서 그 일을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악한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늦게 올 거야. 그래서 방탕하고 사람들 막 때리고, 네. 그렇게 그걸 주인이 와서 그를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할 것이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이런 내용의 말씀, 비유의 말씀입니다. 악한 종의 비유입니다. 자, 여기서 신천지는 그 중에서도 본문의 악한 종은 배도한 목자를 가리, 또 배도한 목자 나왔어요. 네. 그거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신천지는. 네. 그 책에 보면, 네.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책을 보면요. 그런 내용으로만 꽉 차 있으니까 그거 읽다가 보면 거기 빠져요. 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 빠지게 돼 있어요. 그 주제만 가지고 계속 구워 삶아 먹으니까.
네. 모든 게 다 나타나면 다 배도한 목자니 뭐니 다 교회니 뭐 성도들이니 뭐 데려갈 성도니 알곡 성도니 뭐 가라지 성도니 뭐 계속 이 얘기를 하니까. 네. 계속 이 얘기뿐이에요. 네. 그 배멸구 이 얘기뿐이에요. 네. 이단교회에 일어났던 그 얘기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성경이 그거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얼마나 성경에 무식해요. 얼마나 성경을 몰라요. 성경의 진리를 얼마나 떠나 있어요. 신천지경이죠. 그러니까. 맞죠? 신천지경이지 어디 성경입니까? 네. 이 모든 게 악한 놈은 다 배도한 목자래. 자기들. 배도한 목자는 누굽니까? 유재열과 그 일행자들. 그 배도한 목자들은 또 누굽니까? 이제 뭐 신현욱이나 뭐 권남규나 뭐 지명환이나 저도 이제 이름까지 다 기억을 하네요. 네. 이런 사람들 다 거기서 탈퇴하고 나온 사람들 배도한 목자 다 여기 들어갑니다. 네. 결국은 이 배도한 목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배도시킨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계시 소위 거짓 누더기 그 계시의 말씀을 소위 계시의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 모든 이 바벨론의 목자들 뭐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김홍기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정통교회 목사들 다 몽땅 포함해서 나아가면 여러분들 가만 안 놔둡니다. 다 여러분들까지 다 포함시켜서 몽땅 다 바벨론 그 이 족속들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다 들어가는 겁니다. 정통교회를 여기 또 겨냥한 거예요. 네. 약한 종은 정통교회다. 네. 이런 얘기를 여기 한 거예요. 배도한 목자는 그걸 정통교회 그 모든 것을 다 여기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한. 배도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볼 때는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회개해서 지금 희는 이런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쓰시고 있어요. 귀하게. 네. 그 사람들 지금 아주 그냥 약한 종이라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의 본성을 여기 밝히고 드러내는 이만희 씨의 모습을 여기 볼 수, 신천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만희 씨를 왜 따라가요? 네. 같이 사탄의 그 가족에 왜 들어가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지 여러분. 왜 사탄의 가족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왜 멸망의 가족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왜 지옥의 가족의 일원이 되지 못해서 그렇게 야단입니까? 빨리 나오셔야죠. 빨리 돌아오셔야죠. 더 늦기 전에 돌아오셔야죠. 더 미혹되기 전에 빨리 돌아오셔야죠. 그 멸망자들과 손잡고 함께 영적인 독주마시다 이런 식으로. 네. 자 그러면 월보드 박사님은 악한 종은 부주의한 종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주의한 종은 주인에 의해 보상을 받을 선한 종과는 대조적으로 불신자로서, 네, 악한 종, 부주의한 종이 불신자라는 말이에요. 혹독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불성실한 종은 예, 불신자, 불성실한 종, 부주의한 종, 악한 종 다 같은 뜻인데 죽음에 처해지고 혹독히 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악한 종은 누군가? 네, 주인이 늦게 올 것이다. 막 그냥 술 마시고 막 하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주인의 오시는 걸 뭐 아랑곳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악한 종 여기 지금 그게 바로 악한 세상을 말한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네. 매를 맞고 네. 벌을 받고 그 다음에 악한 종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이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은 보통 어디에서 이렇게 하죠? 성경에 보면 지옥에서 네, 그렇게 합니다. 슬피 울고 이를 갈고 고통스러운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핸드릭슨 박사님은 앞서 설명한 대로 이 울음은 이 악한 종이 지금 매를 맞고 우는 울음은 깊은 슬픔, 끝이 없는 비참함, 완전하고 영원한 절망이다. 이와 더불어 이를 드득드득 가는 것은 극심한 고통과 격한 분노를 나타낸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지옥의 고통을 말하고 있는데 악한 종이 불신자라 이렇게 분명히 여기에 그 월버드 박사님처럼 말씀은 안 했지만 여기 지금 지옥의 고통을 지금 여기서 영원한 절망을 여기 맛보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 악한 종을 불신자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악한 종은 누군가? 네. 신천지에서 배도자, 멸망자, 정통교회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교회를 또 이렇게 미워하는, 증오하는 사탄의 본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교회에서는 그 악한 종은 불신자를 말한다. 주님의 재림을 거듭도 보지 않고 저들이 자기 멋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불신 세상을 말한다. 혹은 악한 종이다. 문자가 들어 악한 종. 이건 뭐 성도들 가운데 혹은 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들 가운데 악한 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주로 불신자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결론으로 한번 쭉 잠시 짚고 지나가겠습니다. 하늘의 특이한 현상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그 광경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때 그 하늘을 말씀했으니까 이 하늘은 제가 볼 때 분명히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이거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두워지는 해와 달 떨어지는 별은 배도한 신천지 목자와 신자들입니다. 결국은 정통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 정통교회가 망하는 때 뭐 예수께서 세리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은 여기에 이런 하늘의 이런 이상한 현상들은 세상의 정치, 사회, 종교적 질서가 깨지는 것을 말한다. 아니 그것은 문자 그대로 발생하는 사건이다. 아니 그것은 어떤 것들이 문자적으로 어떤 것들은 비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네. 새하늘과 새 땅 이건 분명히 우리에게 오는 물질적인 문자적인 그런 것이니까 이건 받아들여야 된다. 이러면서 다른 그런 것들 부분적으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러한 현상 아니면 세계적인 그런 어떤 정치 종교 정치 경제 종교가 그 조직이 그 질서가 붕괴되는 것을 그렇게 말한다. 네. 이런 그 내용이 교회의 해석입니다. 이 세대는 누군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게 이스라엘이다. 네, 이스라엘이 다시 땅에 모이지 않았냐. 이스라엘이 지금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고 있지 않냐. 어떤 사람은 좀 더 나가서 지금 이스라엘을 가봐라. 전에 보이던 그 사막 땅을 지금 기부처가 들어가서 다 개가 나고 파랗게 그래서 지금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고 그래서 지금 바로 그걸 말씀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비유로 말씀했다.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 네, 무화과 나무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어때요? 아, 여름이 가까우는구나. 네. 그냥 그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네. 이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고 그러면 아, 여름이 오고 있네. 그것처럼 너희도 이 모든 일 아까 말씀한 그 초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또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고 이런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네, 재림이 임박한 줄 알라. 이렇게 여기에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예수님의 이런 모든 말씀, 이런 재림 전의 모든 일, 그리고 재림의 일, 이런 모든 일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즉 그때까지 남아있는 이 세대는 누군가? 그것은 여기에 이 시대를 예수님이 계시록의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대로 보는 이 언약 신학에 있어서는 이 세대는 유대인으로 본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환란은 그 대환란의 거기에 징조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 대환란의 징조를 목도하는 그 특정한 세대를 말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쪽에서는 뭐 기독교 세계는 정통교회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의 비유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네, 두 사람은 누구냐? 신자와 불신자다. 이게 교회의 해석입니다. 이게 또 정통교회를 또 공격하는 사탄의 본성을 신천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누구냐? 데려가는 사람, 남겨지는 사람, 한 사람은 맷돌 가는 두 여자가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남겨놓고 누구냐? 신자와 불신자다. 네, 신자와 불신자다. 악한 종은 누군가? 네, 악한 종은 불신자다. 네, 악한 종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는 그 불신 세상이다. 불신자들이다. 악한 종이다. 네,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악한 종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전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악한 그 종이다. 그래서 뭐 재림이 안 늦어진다. 그래서 그냥 술 취하고 방탕하고 사람을 때리고 죄 짓고 살아가는 그 악한 종이다. 뭐 불신자다. 여기에서 지금 이 신천지에서는 배도자, 멸망자, 뭐 정통교회. 정통교회란 뭐예요?
뭐 아주 그냥 그 복음 위에 그 불타고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정통교회 배도자가 바로 그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아닙니까? 멸망자는 이 그 이단과 싸우고 이단 교회를 이제 바른 교회로 이끌려고 하고 그런 그 사람들 아닙니까? 멸망자 저 같은 사람이 멸망자가 속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참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려고 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정통교회가 악한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탄의 본성을 여기에 반영하고 있는 그런 그 이만희 씨 또 여기에 또 신천지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18개의 메시지가 유튜브.com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김홍기 목사 이렇게 써놓으시면 클릭하시면 다 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도 한 12시간쯤 후에 또 유튜브에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좀 더 가지런하게 이렇게 목록을 잘 보기 원하시면은 21church.com으로 그렇게 들어오셔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것 참 감사하고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전도해 주십시오. 또 혹시 신천지에 미혹되어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도 이메일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와서 이 말씀을 좀 들어보라 이렇게 좀 초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 또 교회 다른 분들에게 이런 새로운 사역이 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와서 한번 보고 시청하고 그렇게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살자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고 도움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